예,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아담과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과 마지막 아담과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아담과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마지막 아담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마지막 때 보내시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아담을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둘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바로 둘째 사람이 되겠는데, 그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게 되어서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그 흙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코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둘째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본래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담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둘째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첫사람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람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이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첫사람 아담은 바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게 되었고 그 갈빗대에 살을 채우시고 그 여자로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둘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게 되었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셨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지혜는 영이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그 지혜는 그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람은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은밀하게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사람은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를 가지신 것이 하늘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태초에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 그 지혜가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와서 둘째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둘째 사람이 바로 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나서 둘째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아니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도 사람이 아닌데 둘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아니시고 지혜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되어야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고 지혜도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지혜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람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이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부터 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고 있고, 둘째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살려주는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하늘에서 그 영이 내려온 것.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할 때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의 영이 내려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비밀이 로마서 8장 3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절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둘째 사람에 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바로 살려주는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자, 여기에서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은 사방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연약한 육신이 바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은 죽어서 무덤으로, 사망으로 오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율법이 의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있는 백성들의 육신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 백성들의 육신을 오늘까지 의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까지, 2015년 오늘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을 무덤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의 몸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이제 늙어서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 그 자기 아들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살려주는 영을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의 단계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은 이 마지막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의 영을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의 영을 육신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육신 안에 낳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어디에 낳게 되는가 하면 그 육신 안에 낳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낳는 것이 육신 안에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심을 받게 되는가? 이 속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고, 그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되고, 그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이 속량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무덤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둘째 사람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태초에 낳으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자기 아들이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구속하심을 받는 백성들, 그 구속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마지막 아담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구속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마지막 아담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성도들의 의가 되겠는데, 그 성도들의 의가 바로 이 세마포 옷이 되겠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바로 영과 연약한 육신까지 바로 그
죄가 거하고 있는 그 육신까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고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24장로. 현재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우리 형제들. 자, 그들이 24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24만 4천. 24만 4천은 마지막 날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날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백성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는 백성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듣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하는 그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기에서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어린 양이 되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전 3년 반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백성들, 하늘로 그 영혼과 육신까지 부활이 되어서 올라가는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전 3년 반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택하신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아내가 되어지게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아담의 아내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둘째 사람 역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어린 양이 아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아내가 되겠고 어린 양이 되겠고 그 둘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그 둘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하늘의 장막,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